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였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이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임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하였다고 하였지요. 그 율법의 고발로 그는 죄인으로 판명되었지요. 청지기의 죄는 주인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 것에 대한 죄인이기에 직분을 박탈하기로 주인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의 행위를 지혜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하였지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의해 고발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챙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 칭찬을 찬양이라고도 하였지요. 그 찬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언택트란 사람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일이나 거래를 하는 것을 돕는 기술을 언택트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대면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서로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의 동물인데 어떻게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만나지 않고 모임도 없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여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다 보니 성도도 별로 없고 해서 어쩌면 온라인 예배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어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서로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는 벌써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승진을 위하여 가차없이 동료를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뚜렷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자신만을 위해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지요. 교회도 또한 이러한 변화도 없는 이 교회를 또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업무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코이노니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도 분열하여서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족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생활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고발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한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자신이 의롭다 한다면 주님은 필요가 없겠지요. 주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성도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불의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며 불의한 자, 패역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를 덮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비유의 결론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2,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불의의 자리로 내려간 불의한 재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성도는, 즉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된 선악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의 반대이지요. 은혜의 반대편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 맘몬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맘몬은 성경에서 돈, 재물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맘몬은 아람어로 원래의 뜻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맘몬의 다른 이름은 마귀, 세상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찌 재물과 겸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에서의 힘과 가치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낮아지는 일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지 않는 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돈이라고 번역된 단어 맘몬, 세상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즉 맘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의해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사람 중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고 밝혀졌던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어떤 무리는 하나님에 의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지게 되고 어떤 무리는 하나님에 의해 날 때부터 저주를 받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을 택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이삭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선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게 될 때 그들이 어디로 숨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착한 행실,
율법 뒤로 숨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참소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거짓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공로와 행위로 자신들을 숨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착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불행한 청지기임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친구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